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얼어붙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가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죠. 감기에 많이 조심하시고 건강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주님 말씀 사모하셔서 이렇게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10번째 시간인가요?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도마 하면 생각나는, 그렇죠? 도마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그 이제 찬양 중에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찬양 있잖아요. 어저께 그 찬양이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저는 이제 이 찬양이 계속 그 대목이 쑥 맴돌았습니다. 참 주님 그런 분이시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그 참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 그런 그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 어떠신가요? 도마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즐거운 그런 인상보다는 좀 그러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는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디두모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 그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 도마에 대한, 도마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이 방법을 잘 쓰진 않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는 교독의 방법으로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둘 다 그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쌍둥이인지 잘 모르겠고, 또 도마 말고 또 다른 도마 제2의 도마 형인가 동생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제가 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좀 찾아보니까 다른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구절 정도를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도마의 대사가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또 한번 등장하고 또 자세한 그 도마의 그 스토리는 이제 20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있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 뒤늦게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방금 유대에서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쭈니까 주님께서 이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고 결국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느니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가니까 같이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청하십니다. 그때 이 11장 16절에 보시면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고 좀 저돌적이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고요. 이제 1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게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내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데 그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목적지보다는 이제 그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도마가 묻는 것은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한다든지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이런 대목에서 볼 때 좀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좀 따져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그가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을 거야. 네,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도마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도 무턱대고 그냥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실증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해 봐야 믿는 소위 말하는
제가 그런 단어를 좀 쓰는데 실증적 경험주의자. 그래서 뭔가 탁 검증을 해보고 자기가 겪어봐야지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제 배경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한 일주일간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신을 보이셨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참 재미있게도 여인에게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했던 다른 여인들, 경건한 여인들에게 또 주님이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서 주님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간 계시면서 하셨던 일은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보고 경험한 것들, 들은 것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만남은 조금 다른 것이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기에 좀 더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절들은 주님이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구절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당시 상황을 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죠. 신성 모독한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어찌 사람으로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시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실 모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 황제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증오가 이제 고스란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됐던 것이고, 아마 그들에 대해서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고, 막 기세 등등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여기서 참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정서는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절망감,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 슬픔, 이런 정서가 당시에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은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도 시대에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제 모여서 떡을 떼고 했던 기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꼭꼭 닫아놨다. 그 아주 경직되고 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는 사실 참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평강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보이신 것,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 만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과 그 마음이 뜨거움과 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흥미롭게도 그 2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또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죠.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하듯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이제 유대인들은 샬롬,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굉장한 그 배경과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샬롬이 깨졌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관계가 좋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은 그 샬롬이 유지가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이게 뭐 불화와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 샬롬이 깨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자녀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죄에서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실패,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불안이 시작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막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얻는 그 피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물어주시는 선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 과연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평안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소중한 그런 보물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주님 주신 평강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쉬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야. 이제 너희 아버지시야. 너희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굴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 있는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갑갑한 마음들, 굉장히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들 중에는 정말 마음에 또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충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2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제가 믿기로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그렇죠? 온전치 못한 신체를 가진 분들이 온전한 몸을 입게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몸에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얼마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니까 이제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옆구리 창을 받으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게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 절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속에 평강을 되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처음 하실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참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참 뵙는 것처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다 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저희와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참 얼마나 겸손하신 주님이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런 자세를 일관하셨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겸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교사라고 하시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이제 따로 불러낸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죠. 불러내신 것.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장면이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보내셨구나, 또 보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태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라. 나는 정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은 그 이후에 오순절 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분별하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원어상에서 이제 숨과 그 성령,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예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숨을 이렇게 후 불어서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육이 살아 움직이는, 육이 이제 영을 얻게 되고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있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때 비로소 죽어있던 우리 영이 깨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또는 영으로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게 되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죄사함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 화평케 하는 말씀, 죄사함의 말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우리가 복음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 이뤄놓으신,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 그 사실에 관한 소식, 이 좋은 소식,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게,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죄사하는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튼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와 힘과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명을 말씀하시는, 참 말씀하실 것을 꼭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마 도마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함으로 이제 마음에 의심을 하게 되죠. 왜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을까? 도마의 아까 말씀드린 그 성향, 행동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경험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살궁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 재미있는 상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참 주님의 놀라운 인격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고 너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너가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건 너 잘못이고 네 책임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마에 대한 배려, 도마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금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 나타나셨던 때로부터 여드레 만이라고 하죠. 일주일 뒤에 나타나셨는데 그 일주일 뒤에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시지 않았을까 제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신 주님, 근데 좀 흥미로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자마자 먼저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이제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런 분이시다. 참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행동 이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 또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막말할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참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정적인 말 내지는 그 믿음 없는 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교훈을 많이 받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심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연민을 좀 이렇게 과장해서 뭔가 그 동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일까요? 좀 믿음 없는 말들을 또 자기를 비하하는 말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마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굉장히 차갑거나 굉장히 나무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심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인자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도와주고 회복해 줄까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은 이 도마를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올바른 시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죠. 주님은 우리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희 자매가 이상한 말을 좀 자주 합니다. 그냥 말한 대로 다 된대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그냥 뱉거든요. 근데 그 섬뜩하게도 그런 말한 대로 이렇게 막 이루어진다고 자기 너무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섬뜩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믿음의 말이면 그건 참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잘 아시고 도마의 연약을 아시고 그걸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한번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보고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볼래? 어떻게 보면 그 방법대로 그대로 어떻게 수긍해 주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넣었는지 좀 잠깐 와보세요, 진짜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런 태도를 취했을지, 아니면 좀 멋쩍어 했을지, 주님을 보고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그런 어떤 부끄러운 태도를 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분이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차, 내가 말이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니까 stop doubting but believ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멈추고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의심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믿음에 관한 교훈들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고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어떤 고대의 그런 역사,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늘나라, 이 엄청난 그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의심이 많은,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믿고자 하는 믿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받아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주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게 되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러한 예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좀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막 책망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에게 이제 이렇게 아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아마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주님,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도 다 알고 자랐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공식도 다 알고 말씀도 외우고. 근데 그것이 전혀 이제 저랑 관계없는 얘기였던 것인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한 일은 그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 집회 때 우연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똑같은, 내가 들었던 그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하셨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에서부터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로 믿게 해주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때 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회복시킨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문제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냐,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이 너무도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주님은 이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항상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참된 이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막 구석에 있는 그 난해구절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대면서 막 계속 의심을 쌓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소위 말하는 구도자들, 또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스스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저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인자가 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다른 구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어떤 하실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이미 다 이뤄놓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사실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뭐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해왔어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증거를 찾아봤습니까? 그냥 이거 한 권이잖아요. 성경 한 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너무 단순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 하나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이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 그런데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어느 한 날 뚝딱 하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창세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양을 잡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그렇죠?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많은 형태로 예언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또 딱 시간이 됐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걸어가는 행적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로 하여금 1.1획도 오차 없이 우리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도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돌에 맞더라도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뭔가 믿음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이 정말 감춰진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강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강하신 분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 문제도 아니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런 일도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맡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 약하게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에 대한 상상도 다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것이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다 무너뜨리신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것을 막 강하게 때리고 부시고 막 더 강한 힘으로 눌러야지만이 그것이 굴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 앞에서 죽으시는,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한 사람도 그 앞에서 그 마음이 높고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팩트를 체크해서 그 팩트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성경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비로소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막 따져보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요거는 확률이 몇 프로 되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요거는 내가 받아들여. 오케이 하고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믿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될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게 되죠. 하루아침에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변화, 그 주님의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접근하게 될 때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사건들을 막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믿음을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잘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탁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성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났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좀 한 절 한 절이 너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 인생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님과의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이 의심 많은 이 제자인 도마를 예수님께서 참 다가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 이 주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있기에 우리가 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 증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